소경이 응답받은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생각이 안 바뀌면은 신분은 바뀌어도 그 신분에 따르는 응답을 못 누리게 됩니다. 아무리 신분이 중요하도 그 신분에 맞는 생각을 가져야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됐는데 늘 이 한 국민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대통령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되면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전 국민을 바라보는, 전 국민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늘 불신자가 가지고 있던 생각,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고 싶어도 응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늘 어린아이 생각, 육신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주겠냐고요. 주도 받을 수가 없고 받아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잘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뀌어져야 그게 진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은혜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목사님이 말이 자기 생각하고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내 생각하고 안 맞는 말을 하면은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목사님 말이 틀렸다. 그렇게 보면은 안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이해해서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수술 칼입니다. 우리를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삶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되어진 겁니다. 그 생각이 안 바뀌지면은요, 늘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그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받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왜 망했냐? 생각을 안 바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는데 어디서 왔느냐? 말구유에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저기 시골 나사렛에서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생각은 메시아 정도면 왕의 가문에서 좀 부잣집에서 좀 근세 있는 집에서 좀 그럴듯한 그런 환경에서 아니 저기 시골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지 어떻게 거기서 태어났는데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그 생각을 바꾸지를 못한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기적을 보고 수많은 능력을 체험해도
그 고정관념, 그 생각이 안 바뀌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마귀 자녀가 하는 짓을 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소경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경처럼 하나 예수님을 진짜 모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경은 기본이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문제잖아요. 소경 둘이 사람이 뭐가 있었습니까? 일단 기본이 갈급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에 대하여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이 소경은 문제 해결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일단은 문제가 있든 없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갈급하다는 말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응답을 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육신적으로 배가 고프면요, 음식이 맛있든 없든 무조건 먹습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배가 부르면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먹기 싫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굶주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나에게 스며들고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늘 주일마다 예배 드리니까 이게 귀한 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나는 예배를 귀하게 안 여기고 늘 드리는 예배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줄 모르면은 자꾸 딴 게 중요한 줄 알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붓는다니까요. 예배하는 자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가는 데마다 뭘 쌓았다고요? 단을 쌓았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단을 쌓고,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자마자 단을 쌓고, 옮길 때마다 단을 쌓았어요. 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개인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그게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길입니다. 예배할 때에 하늘 군대가 움직이고요, 예배할 때에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저주가 해결이 됩니다. 예배할 때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4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말씀 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예배 전에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 예배를 예를 들면은 11시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11시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말씀 들을 준비가 돼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자세가 갖춰져야 됩니다.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듣고 무슨 말씀인지 아멘하여 내가 받았겠다.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시면 미리 오셔서 성경을 먼저 읽어보고 또 먼저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준비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성령에 붙잡혀서 사람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육신의 생각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나 자신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교회 분위기를 두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찬송을 하십니다. 찬송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찬송할 때 우리의 생각이 열립니다. 우리의 사람이 마음이 안 열리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닫혀버리면은 백날 이야기 만나도 그 사람하고는 진짜 대화가 안 됩니다. 마음이 열리면은요, 10분을 이야기해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찬양이에요. 내 생각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찬양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찬양을 그냥 지겹다, 찬양이 힘들다, 그거는 찬양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찬양. 우리가 찬양을 그냥 시간 때우기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시간 때우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바로 예배 드리면 되죠.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작이다. 그래서 뭐 준비 찬양이다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상 40분, 45분에 찬양이 시작되지만은 그건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워밍업이 아니에요. 시동을 차가 출발하기 전에 뭐 10분, 15분 시동을 걸어놓고 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이 찬양 시작부터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양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역예배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러더라고요. 루목사님께서 어머니가 늘 평생에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그런데 어떻게 뭘 가지고 기도하느냐 보고 하고 싶어서 교회를 따라가 보니까 교회에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뇌가 치유된다. 그건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내 귀에 들릴 만큼 찬양을 해야 돼요. 개미만큼, 개미 소리가. 그래 하면 안 돼요. 내 귀에 내 소리가 들릴 만큼 찬양을 하라고요. 딱 옆에 사람에게 들릴 정도는 아니라도 내 귀에 들릴 만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옆에 사람에게 들려요. 그러니까 찬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는 헌금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허겁지겁 교회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미리 뭐 빳빳한 돈 아닐지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구제하듯이 하나님께 뭐 기부하듯이 헌금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부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헌금은 목사나 교회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물질은 너의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요. 내 마음이 있다면 물질을 하게 돼 있고요. 또 내 마음만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요. 최소한 내가 귀한 손님을 접대할 때 하는 것만큼은 하셔야 돼요. 그냥 기부하듯이 그냥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요. 하나님이 받겠냐고요. 말라기 1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마음도 없이 드리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을 미리 없애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핸드폰 다 내려놔야 돼요. 진동해놓고 핸드폰 보지 마세요. 자꾸 생각이 거기 가버리면요 우리는 집중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는요 다른 예배에 방해되는 다른 거 다 없애야 돼요. 없애는 게 아니고 내려놔야 됩니다. 주보가 예배에 도움되라고 준 건데 드리는 건데 주보를 가지고 다 끌적거리고 예배가 됐는데 헌금을 누가 했냐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게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배 전에 보시고 또 예배 끝나고 보시고 예배 전에 주보는요 광고 먼저 보시고 예배 순서 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 장에 보면은 메시지 설교 요약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걸 미리 보시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방해되는 거 제거하라는 말은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막는 것을 미리 없애라는 겁니다. 예배가 왜요? 모든 축복의 시작이거든요. 예배는 모든 축복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대한 문제가 있냐? 그러면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해결되지 않은 영적 문제가 있느냐? 그 영적 문제를 두고 예배를 드리라. 예배드리면요 하나님이 해결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세계 부호 가장 갑부가 된 록펠리 어머니가 남긴 10가지 유언이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이 말은 모든 것의 도움은 응답은 축복은 하나님께로 온다.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준다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보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봐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 섬기란 말이 아니라 목사님이 영적인 지도를 하니까 지도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메시지를 받으려면은 설교를 받으려면은요 관계가 끊어지면은 일단은 메시지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 교회에서 예배드리라. 왜? 교회가 많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출장 가면 서울에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정한 예배이냐?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 주머니를 하라. 왜? 하나님은 모든 수입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11조입니다. 내 생명도, 내 직장도, 내 산업도, 내 모든 수입은 하나님이 허락하에 주어지는 거다. 그걸 인정하는 게 11조입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첫 수입이 $5 때부터 11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는 11조만 수백만 달러가 되어서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40명이 됐다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왜냐? 상대방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라.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나와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나와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라. 그래서 그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소홀할 수 있어야지 싸워서 원수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응답을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답을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가지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성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기 때문에 사람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라. 오늘 하루 일을 두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만날 사람, 갈 장소, 할 일을 두고 아침에 기도함으로 시작해라. 일곱 번째에 잠자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라는 거죠. 여덟 번째는 아침에는 꼭 성경을 읽어라. 말씀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가지고 가라. 중요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아침에 말씀 가지고 가고.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도우라. 그러나 도와준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습니다. 남을 최대한 도와주고 그러나 도와준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도록 해라. 그렇습니다. 이것을 록펠러는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참고하시고 할 수 있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명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응답받았습니다. 평생 명인으로 있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명인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어찌하여 이 명인이 이 문제를 해결받았느냐?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였습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29절에 말씀합니다.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다 구경꾼이에요. 구경꾼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명인과 같은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리 속에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경이 진짜 응답을 받았는데 자기 신의 문제만 해결받은 게 아니고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은 게 아니고 평생의 삶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34절에 보게 되어 육신의 응답이죠.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평생에 진짜 제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육신의 문제 해결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영원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는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항상 예수님 주위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교회도요, 제자가 있는 반면에 무리도 있습니다. 내가 제자인가 무리인가 잘 판단하시고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무리는 뭐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경꾼, 그냥 참 여자. 우리가 예배할 때에 구경꾼이 되지 말고 참 여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무리가 되면요, 결국은 자기 자신도 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게 무리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 큰 무리가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아우성 치면서 예수님을 못 박은데 동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는, 사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변심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또 사회에서 사회생활 하는 것도, 또 우리가 경제관을 일을 하는 것도요, 이 무리를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사회의 분위기 있잖아요. 주식 여기 투자하면 된다더라. 그러고는 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PC방 하면 된다. PC방 하다. 지금은 이제 막 하면 잘 된다더라. 막 유행 따라 사업을 하면은 망한다는 말입니다. 분위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언약 붙잡고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나도 하겠다. 그게 사실상 실패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무리하고 제자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처럼 교회를 다니는데 나 자신은, 나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제자가 뭐냐? 제자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요. 제자, 뭘 알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 소경 두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야.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니고는 절대로 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사람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두 번째, 예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환자가 내가 병이 들렸구나, 내가 심각한 병이 들렸구나, 그렇게 발견이 되어져야 뭘 찾아요?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아요. 그런데 암에 걸렸는데 겉으로는 멀쩡해. 내가 암 환자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뭘 못 찾아요? 의사나 병원을 찾지를 않아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돼. 나는 깨끗한 척 하지만은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운명과 저주 속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었다. 그게 발견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에 앉아 있어도요, 그거는 무리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단의 손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그게 발견돼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이런 나를 해결해 주시려고, 건져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구나. 그게 발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답이 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만 제가 해결이 되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그게 발견된 사람이 제자라니까요. 그래야 믿어야 구원이 임하고 그 믿어야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난 그 한 명의 남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사단의 손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왕.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이, 땅을 떠난 나무와 같이, 공중을 떠난, 하늘을 떠난 새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내가 사단에게 권세에 잡혀 있는데 이 사단의 권세에서, 귀신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고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세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발견돼야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가 뭐냐? 그러면은 내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뭐 하며 살아갈 거냐? 그게 발견된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된 사람이 제자요. 나는 밥 먹고 살 거냐? 돈 벌면서 살 거냐? 그게 아니라 나는 돈 벌어서 밥 먹고 뭐 하며 살 거냐? 그게 발견된 사람이 제자랍니다. 내가 학교를 가는데 내가 그 학교를 왜 가야 되느냐? 그게 발견된 사람이 제자라니까요. 나는 돈이 없어. 우리는 가정을 어렵게 살았어. 그래서 돈에 한이 맺혔어. 나는 돈. 그 사람은 돈의 노예지 제자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이 땅에서 뭐 하며 살아야 될 거냐?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제자된 이 두 사람이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31절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그렇게 똑똑하다는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누군지 몰랐는 거예요. 그런데 앞도 못 보는 이 무식한 두 소경이요, 예수님을 안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다윗의 언약 가운데서 태어난 다윗의 후손 메시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여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후손 속에서 오신 메시아여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메시지를 들었겠습니까? 들은 적이 없어요, 사실상. 소문 조금 들은 거예요. 메시지를 그렇게 듣고 훈련받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사람 많은데요. 그냥 소문 조금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응답이요. 이게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1000마디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자녀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창세기 3장의 저주, 여자의 후손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란 말은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 그 이름을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한 그 마리아 요셉의 아들 그 위에 올라가면은 다윗의 후손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맹인들은요 정확한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원죄를 짓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다 말이야. 왜? 성경에 있는데 다윗의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 사람이요 소리 지른 거예요. 그냥 갈급했기 때문에 소리 지른 건 아닙니다. 그냥 고함을 크게 질렀다. 그래서 제자들이 좀 꾸짖어서 잠잠하라 그랬는데요. 소리를 크게 질렀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크게 통성기도 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뭐요? 메시아 언약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알았기 때문에 뭐가 하시느냐? 확신이 있었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보기만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내 문제는 끝났다. 그런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 구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 집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이 도우시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은 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늘 기도를 하되 의심 속에서, 불신앙 속에서 하는 게 많거든요. 확신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니까 무리들이, 제자들이 막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소리 질러요. 더욱 소리 질러요. 쉽게 말하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지나가는데 이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은 나는 다시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시간표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예배 드리지만은 오늘 예배가 중요한 줄 알아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받을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오늘 받을 은혜를 놓치고 또 다음에 받으면 되지. 아니요. 기회는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금요일날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친구가 옆에 사는데
자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소장님, 보십시오. 자다가 갈 수도 있다. 나이가 50 초반인데 젊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복음을 전했는데요. 우리가 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소경은요, 오늘 기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데 지금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지른 거예요. 왜? 기회를 안 놓치려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33절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있었어요. 12년증으로 혈루증으로 앓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있던 돈은 다 허비되고 많은 의원에게 헌을 다녔지만 고생만 하고 그리고 병은 더 중하여 가던 차에 있던 돈 없어지고 병고철 벌고 여러 병원에 다녔는데 고생만 하고 병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중하여 가던 차에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이때 이 여인의 마음에 생각에 어떤 마음 생각이 들었느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확신이.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기어서 예수님 많은 무리들 속에 예수님을 찾으러 만나러 갔습니다. 예수님 옷을 만지러 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가 만졌습니다. 만지니까 능력이 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러 있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또 손을 댈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런데 여자가 남자의 몸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것도 혈루증이 걸린 피 흘리는 여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여자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고친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요. 삭개오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라. 세리는 그때 당시에 지금 세금 거두는 사람인데 지금은 세금 거두는 사람 정당하게 거두잖아요. 그러나 그때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라요. 세금 2배를 거둬가지고 한 개는 자기 가지고 한 개는 로마에 바치는 그런 못된 백성들에게서는 악덕 사채업자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늘 자기는 하면서도 양심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자기 동네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고하고 해결받았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데 키가 작은 거라. 삭개오는 난장이라. 키가 작으니까 더더욱 사람들을 뚫고 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처럼 키만 크면요 뒤에서 딱 발끝만 치면 다 보이는데 삭개오는 난장이라. 그래서 어디 가느냐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다 예수님 지나가는 기회를 포착을 한 거예요. 그 소리도 안 지르고 그냥 보기만 했는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알 거예요.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 집에 머물겠다 하신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선생님 내가 지금까지 이런 나쁜 짓을 했는데
이제 내가 지은 그 모든 것 다 토해내겠습니다. 7배로 다 깎였나이다. 그게 회개입니다. 진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걸 다 청산하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확신 가지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나를 용서해달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우리는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좀 멋진 사람이야. 나는 좀 그런 사람은요, 은혜가 오다가도 도망가 버립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14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고 했습니다. 방금 세리 설명했죠.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요 남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고요, 나는 날마다 구제하고요, 나는 도와주고요, 헌금도 하고요, 11조를 꼬박꼬박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막 그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지 잘나는 것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나는 죄인이소서이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예수님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겠냐? 누가 응답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십니다.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사람 앞에도 겸손해지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 잡고 기도하신다면은 응답받을 것입니다. 제자였습니다. 무슨 제자냐? 언약을 아는 제자였습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성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